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의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와 그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노아 때와 그날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요.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근데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봤어요, 분명히. 근데 봤는데 봤다고 해야 되나 못 봤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20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인데 어느 장로님의 집에 이렇게 청년들을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들 이제 뭘 한번 믿여주려고 장로님이 저희들 한번 초대한 적이 있어요. 21~22살 열었을 때였어요. 갔더니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액자가 하나 탁 걸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데 그냥 액자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보통 집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멋진 액자를 걸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하얀 백지만 걸었더라고요.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밑에 겨자씨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백지야. 그러면서 잘 보면 이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거기 있잖아 하고 여러 손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있어. 점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게 겨자씨가 한 3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받긴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겨자씨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작은데 그게 싹이 나면 땅에 심겨서 싹이 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와. 겨자 나무가 그 안에서 나와. 그 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 씨 속에는 나무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씨로 있을 때는 안 보여. 씨로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이게 땅을 만나서 땅에 심겨서 싹이 나서 자라면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이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씨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씨 뿌리러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씨 뿌리러 오신 거예요. 무슨 씨를 뿌렸냐? 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뿌리는 자는 이 같은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뿌린다 그랬으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씨예요. 하나님의 씨라고. 겨자 씨 안에는 겨자 나무도 있고 겨자 열매도 있죠. 하나님의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냐하면 씨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로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씨가 심령의, 이 밭은 심령이야. 우리 심령이 뭐예요? 밭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땅에다 뿌렸어요? 우리 심령에 뿌렸어요? 우리 심령에 뿌렸으니까 우리 심령이 밭이야. 여러분의 심령이 이 하나님 말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싹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옥토인 사람들은. 옥토가 아닌 사람들은 잘 안 나. 근데 싹이 났어요. 그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싹이 난 사람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싹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좀 잘한 사람, 더 큰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더 전체가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치를 알겠죠? 그러니까 씨로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이 말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깨달음이 오면, 그때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마치 겨자씨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밭에 제가 지금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 싹이 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이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이 완전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매년 그 때에 관한 섭리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장 11절 말씀 보세요. 7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7장 11절, 죄송합니다. 7장,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따지 2월 곧 그달, 노아 600세 되던 해 비가 언제 내렸냐? 2월 17일부터 비가 왔어요. 그때부터 비가 왔어. 그리고 이제 비가 다 끝이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 모든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이 언제냐? 우리 8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8장 13절. 601년,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예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따지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 언제 나왔어요?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 들여온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요? 그렇구나. 그래서 2월 달이 노아의 역사가 보면 다 2월 달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온 것도 2월 17일이었고 방주에서 나온 것은 2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월 달이 지나기 전에, 그래서 원래 과일도 언제 먹는 게 최고 맛있어요? 제철에 먹어야 돼. 제철에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처럼 2월 달에 노아 때의 비밀을 듣는 게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노아 때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하나니. 그러니까 무화과의 잎이 일어나면 여름이 다 되네. 우리가 그거를 알잖아요. 버들강아지가 이렇게 몽우리가 지는 걸 보면 아이고 봄이 왔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버들강아지가 가장 먼저 이렇게 몽우리가 맺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봄이네라고 말하듯이 무화과 잎이 보면 여름이 가깝구나. 우리가 이치적으로 그렇게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면 때가 됐구나 라는 거를 너희는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이 말은 틀림없이 뭐하여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게 뭐가 틀림없이 이루어지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비밀이 나타나는 걸 보거든 너희는 무화과 잎이 나는 걸 보거든 여름이구나 라고 알듯이 노아 때의 비밀이 나타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는 알라.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날은 무슨 때 왔다? 노아 때 왔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씨니까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마지막 때의 비밀로 나타나게 깨달음으로 나타나면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을 노아 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그날이 알고 싶어.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아느냐? 노아 때를 보면은 그날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심판받은 사람들, 요렇게 살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았어. 노아 때 요렇게 살고 요렇게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어떻게 알아요? 노아 때 요런 사람이 A타입, B타입. A타입이 심판이야. 이렇게 살으니까 심판받는 거야. 그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노아 때를 통하여 마지막 그날에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 노아와 7 식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노아 때에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그걸 보면 나는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 구원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진짜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 버렸어요.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다. 그때부터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1910년 정도에 우리 김인현 3.1운동 막 이럴 때요. 거기에 보면 2천만 동포요 그러거든요. 남북한 합해서 2천만 밖에 안 됐어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게 그렇게 얼마 안 돼요.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한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인구가 많아지고요? 없어요. 인구가 진짜 없다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막 그리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산골 같은 데서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가워. 가면 너무 아쉬워.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많아서 지금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지겨워요. 너무 많아.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만약 5,000년 전에 노아 때라고 했어요. 사람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뭘 사람이 그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뭐 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그 시대를 말한 게 영적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은지라. 한 사람을 아내로 삼는 게 모든 자를 다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버렸어. 하나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육신과 그냥 합해버려. 그러니까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신이 내가 너하고 안 산다. 하나님의 신이 뭐 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모함과 관영.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섞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심판의 원인이. 그러면 하나님 노아 때와 그날이 뭐 하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같다 그랬으니까 노아 때가 그래서 심판했다. 마지막 때도 어떻게 심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결국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 60년도에 70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표시가 났어요. 이래 지나가면요 이래 보면 아유 저 예수쟁이 또 지나가네. 그냥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르다니까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요. 아주 정직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기가 막히게 표시가 안 나.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 도대체가 옛날에는요 아무나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서로 알아요. 그냥 지나만 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표시가 안 나. 왜 표시가 안 나요? 너무 섞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들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 증거해야 돼요. 이 자리는 세상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증거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딱딱해.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훈을 있는 대로 섞어. 그러니까 참 들을 때 너무 좋아. 아유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면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섞여버려요. 그때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노하셔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신이 뭐 했어요? 동행했어.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셨어요.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따지 그가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그러면 봐요. 노아 시대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뭐 한 사람? 떠난 사람.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신이 뭐 한 사람?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동행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그날이 노아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으니까 마지막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시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또 오실 것이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면 만약 진리의 성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사람 매일매일 뭐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럼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사람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교회요,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니까 신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들만 좋아. 인생만 즐거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날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 일이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일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이요? 먹자고 하는 일이야. 굶어가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 하자고 하는 거니까 먹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날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몰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마지막 때도 똑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다 아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누가 나은 거예요? 원래 저건 이상한 거예요. 아는 거는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도 그렇게 부르는,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말이 돼요, 안 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노아 때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와 7 식구는 다 알았다니까. 세상은 다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본 말씀 7장 4절 말씀 보셨어요. 본문 7장 4절. 따지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럼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이 이래서 지금부터 며칠이면?
그럼 노아는 몰랐어요? 알았어요? 7일 전에 알았다니까요. 알아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이고 며칠 남았네? 6일 남았네. 야 빨리 조심해. 하룻밤 자서 하룻밤. 그러면 노아는 이미 알고 기다렸어요? 모르고 기다렸어요? 알고 기다렸다니까요. 지금부터 7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것을 지면에서 뭐 하리라?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며칠이야? 10. 날짜까지 나오네. 그런데 그렇다고 마지막 때 이 날짜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뜻이죠. 따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그 여보세요. 비가 먼저 왔어요? 기품의 샘이 먼저 터졌어요? 기품의 샘이 먼저 터졌다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비가 와서 죽은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가 비가 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비가 왔어요. 그럼 막 찾고 그러면 노아 말을 안 들어서 죽는구나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죽기까지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데 물이 막 차와. 왜냐하면 비가 먼저 왔어요? 땅에서 기품의 샘이 먼저 터졌어요? 해가 나는데 막 차올라.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도담 삼봉이라는 데 살았어요.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근데 홍수 때인데 도담 삼봉에는 해가 나. 근데 그 위쪽 지방에, 영월 그 위쪽 지방이, 정선 이쪽 지방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웃겨요. 그 강가에가 굉장히 웃겨. 해가 쨍 나는데 이래 물이 이렇게 올라와. 거기 관광지가 배가 있걸랑요. 배가 막 올라와. 막 육지로 올라온다니까요. 해가 나는데 물이 막 올라와요. 이해가 되셔요? 아랫지방에 거기는 도담에서 보면 해가 나는데 윗지방의 홍수가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기품의 샘이 터진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고 이게 바닷물이 있는데 아무리 올라가서 비가 와도 그 물이잖아. 바닷물이 수증기한테 올라가 떨어져 그 물이면 어떻게 산을 다 덮냐고요. 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과학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바로 치면 바로 나와요. 지구 땅 속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은가 쳐봐요. 그럼 바로 나와요. 얼마나 많으냐면 지구 땅 밑에 있는 물이 지구 위에 있는 물의 2배에서 4배가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원래 초기의 지구는 육지가 없었대요. 물로 돼 있대요. 근데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구 안에 있는 물이 지구 위에 지금 현재 있는 물보다 2배에서 4배가 많다. 그냥 핸드폰 치면 다 나오니까 집에가 끝나죠. 지금 치지 마셔. 그러니까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면 그 물이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물이 땅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 7 식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마지막 때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 받고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여호와의 신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노아 때도 물로 심판했으니까 마지막 때도 뭘로 심판해야 돼요? 진짜 물이요? 이제 영적인 얘기죠. 비유로 말씀드렸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물 비밀을 설명드릴게요. 시편 148편 1절 말씀 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4절까지 그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다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건 설명 안 할게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래 보니까 하늘 위에도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그러면 하늘 아래도 뭐가 있어요? 또 물이 있어. 우리 창세기 1장 6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그러니까 물이 두 가지야. 궁창 뭐야?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그럼 홍수가 난다고 합시다. 하늘 아래가 나요, 하늘 위에가 나요? 하늘 아래서 홍수가 나죠. 지금 이 땅은요 홍수야. 무슨 홍수야? 말 홍수야. 말이 너무 많아. 책도 너무 많아. 아주 옛날엔 TV도 채널이 4개더니 지금은 몇 개예요? 몰라.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 무지해. 이게 바로 뭐예요? 홍수예요. 잠잠하잖아요. 물이 맑아요. 너무 많잖아요. 다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골라? 홍수가 나는데 뭘 골라요? 다 그 물이지. 먹으면 먹는 대로 다 홍수야. 흙탕물이야. 죽어요. 여러분 홍수 나보셨어요? 홍수 나면 어떤 일이 보여요? 지금은 홍수 잘 안 나요. 다 치수를 잘해서. 옛날에 저 강가에 살았으니까 홍수가 나잖아요. 못 살아요. 냄새가 나서 못 살고요. 아무도 못 먹어요. 최고 부족한 게 뭔지 알아요? 물이에요. 홍수가 나면 물이 최고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물이고 뭐고 다 더러워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올라와서 우물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집이고 뭐고 다 완전히 다 냄새가 나서 살질 못한다니까요. 다 올라와가지고 벽에 다 붙었다니까. 들어가질 못해요. 그렇게 진짜 참혹해요. 홍수가 나서 물 들어왔다 나가면. 그러면 사는 길은 무슨 길이냐? 물을 찾아야 돼. 근데 산꼭대기에 어떤 우물이 홍수가 아무리 나도 물이 흙탕물이 안 나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샘물을 만나면 그 동네는 살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홍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교회가 하늘 위에 있는 샘물을 만난 거예요. 이 물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말씀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다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누구를 보존했어요? 의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노아 때와 마지막 똑같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신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열린다는 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그치, 잘하시네. 여러분의 사명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놓으세요. 여러 명 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2달 동안 만나지도 말고 얘기하지 말고 2달 동안 한 사람만 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의를 전파하고 의를 함께하는 여러분 노아의 7 식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